지난 시간에 공부한 요한계시록 6장의 전반부에는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스크롤의 7 봉인을 해제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4개의 봉인이 각각 해제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4 생명체들이 말과 기수들을 하나씩 불러내어 가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땅 위의 인류에게 전쟁과 죽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일제히 달려나갔습니다. 각각의 말과 기수들은 명령을 내리는 이 영적 존재들과 개별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장만 보아서는 이 4명의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특정한 재앙을 야기시키러 출발하는 계시록의 4명의 기수들을 이 4명의 영적 존재가 특별히 각각 담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말은 희고, 그 기수는 왕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수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기독교 내에서 이런저런 설들이 많다는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누구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누구는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누구는 이 기수가 악을 대적하러 나가는 이라고 하고 누구는 이 기수가 악을 일으키러 나가는 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주장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4명의 기수 전체의 목적을 고려해보면 이들은 선한 목적을 가진 자들은 아닙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뒤이어 나오는 3명의 기수들의 본질은 사탄의 본질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에 나오는 흰 말을 탄 기수만큼은 악한 본질을 가진 3명의 기수들 무리와는 따로 구별하여 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런 주장을 보증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들이 미리 정해놓은 신학적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주시는 정보들을 삐딱하게 비틀어버리는 바람에 나온 해석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4 기수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각각 맡은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악을 뿌려서 인류의 불화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수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그는 지구의 화평을 제하여 버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기수는 검은 말을 타고 있는데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저울은 상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게 하여 식량이 부족하게 만들어서 가격이 치솟게 하는 사명을 지녔습니다. 기름, 즉 올리브 오일과 와인은 재앙에도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고 생존의 필수품인 밀과 보리는 큰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기름과 와인은 불을 상징하는 품목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겪는 반면에 부유층과 엘리트 계급은 악한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수월한 생활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부자들은 멀쩡하게 내버려 두시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타겟으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여 사회계층 간에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대립을 조장하게 해서 대규모의 계급 간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려는 겁니다. 4번째 말은 창백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푸른색이라고 했습니다. 이 색깔은 병든 사람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이 기수에게는 이름이 2개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입니다. 사망과 수월이라고 해야 하죠. 사망과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죽음과 그에 따른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분출이 될 것입니다. 6장 8절은 4명의 기수에 의해 야기된 전쟁, 기근, 전염병, 심지어 야생동물에 의해서도 지구의 모든 거주민의 4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이 비율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정을 가미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은
어떻게 들짐승들이 죽음을 몰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묘사일까요? 아니면 아주 먼 옛날에나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구 밀집 지역이 주변의 야생동물의 자연 서식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곰이 내려와서 교외 지역에 쓰레기통을 뒤진다든지 코요테가 주택가를 배회한다든지 인도나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가 마을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공격한다든지 알래스카에서는 무스랑 사람 간의 충돌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식량이 부족해지면 사람이 하는 행동이랑 마찬가지로 들짐승들도 살기 위해서 가야 할 곳에 가고 해야 할 일을 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과 들짐승은 한정된 식량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가히 예측할 만한 것이겠지요.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안 그래도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려온 가장 빈곤한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들이 가장 먼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 있는 우리들은 비교적 적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와 기술과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들과 과학기술과 효율적인 식량 분배 시스템으로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 그룹을 향한 또 다른 그룹이 조성하는 온갖 불평등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불일치 같은 이슈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생존이 달린 문제는 아니므로 그렇게 심각한 폭동을 야기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절박함이 원인이 되어서 분노와 두려움이 조장되고 그것이 억울함으로 바뀌게 되면 사회는 일순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고 무정부 상태의 난장판이 되어버리면서 시민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꼭 이럴 때 한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강력한 실권을 쥔 독재자가 나타나서는 모든 총력을 자기에게 주면 대중을 공경에서 구출해 주겠노라고 절대로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대인 제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와 무솔리니라는 독재자에게로 이어진 것을 들 수 있는데 그 여파는 아직도 전 세계 인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서 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4가지 심판은 다음 장들에서도 계속 이어서 보게 될 총 21가지 심판 중에서 처음 4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알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21가지 심판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5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일어나는 심판들은 그 본질과 특성이 앞에 4가지 것들과는 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처음 4개의 심판을 과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진노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종류의 재앙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심판의 분류에는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계시록의 이 4명의 기수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사탄의 본질을 가진 것들이며 하나님의 선한 본질을 가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4가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동원하셔서 소돔에 내리셨던 그 불과 같이 초자연적인 재앙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사탄의 영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사람한테 행하는 악이 증가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탄의 영향력은 초자연적인 종류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가 우리의 악한 본성에 의해 제한 없이 스스로 기꺼이 허용하고 심지어 환영하기까지 하면서 선택한 절대 악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과 탐욕과 개인의 이익과 환락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환경을 망치게 하는 바보 같은 결과를 가져왔고, 우리의 강산과 자원을 잘못 굴림으로써 자원은 고갈되고 질병이 난무하게 되어버렸으며, 그로 인하여 마침내 기근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처음 4개의 심판은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재앙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허나 그 심각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인구수가 감소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황한 예들의 목록을 나열하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상상해낸 그림들을 제시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한 가지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미국하고 아주 가까운 나라 IT의 상황입니다. IT는 가난하고 무지하여 생존의 필요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실상 그들의 땅과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맹자들과 절박한 국민들을 이용하여 언덕 위에 초목들을 채취하여 이득을 취하려 했고, 결국 비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언덕 위의 흙이 그대로 다 바다로 쓸려가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을 먹여 살릴 만한 곡물을 경작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필요한 양질의 토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비옥한 흙은 이제 연안 해역의 모래를 뒤덮어 버렸고,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파괴되었으며 더 이상 물고기도 충분히 잡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어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곳은 하수 시스템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생활 폐기물로 질병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 공급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나마도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IT는 서방 세계의 도움 없이는 생존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조를 중단하면 그 많은 IT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맙니다. IT의 이런 상황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 내다 팔기는커녕 자국민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곡물을 재배하는 것도 힘에 겨워지면 나라끼리 전쟁을 일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환난과 진노가 매우 모호하게 구분되고 있지만 4명의 기수들에 의해 묘사되고 있는 일들의 기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환난 쪽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5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드러나는 일들은 과연 처음 4개의 봉인이 열리면서 드러난 것들과는 그 본질과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끝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5장에서 하늘의 생명체들을 해석할 때도 그랬고 천국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방을 해석할 때도 그랬듯이 6장에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순교자들의 영혼에 관한 정보도 유대인의 감각으로 유대인 문학의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장은 그저 사람마다 아무렇게나 상상하게 만드는 비유 정도로 전락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배운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석들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12지파 중 장남과 막내 아들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출한 네 번째 지파의 보석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를 묘사한 보석이 서로 같은 보석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금향로를 들고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24장로들은 이 땅 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향로와 거문고를 연주하는 레위 제사장들의 24개 코스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도 알아내었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천국 보좌가 있는 방과 이스라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봉인이 해제되면서 나타나는 환상과 관련하여 여기 6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종류의 이미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다섯 번째 봉인이 열리자 요한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자기들의 믿음의 삶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는 것을 감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 현인들의 해석에 의지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장면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의로운 자들과 이스라엘의 순교자들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아래, 곧 하나님 보좌 아래에 묻힌다고 하는 생각은 유대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확립되어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이런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세기경에 생존하였던 나탄 하블리라는 랍비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모세의 영을 취하셔서 영광의 보좌 아래에 안치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모세의 영혼을 영광의 보좌 아래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영혼도 그곳에 두셨습니다. 아보트 디 라비 26장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키바 랍비는 이 말을 자주 했다. 제단 아래에 묻힌다는 말은 영광의 보좌 아래에 묻힌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탈무드 샤바서 152B편에 보면 죽은 의인들의 영혼은 영광의 보좌 아래에 보존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명기 랍비서라는 책의 11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제일 높은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며 그룹들과 스랍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아래에서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표준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개념을 이 환상에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성도들의 영혼이 영광의 보좌 아래에 묻힌다는 개념은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생각해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진작에 유대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개념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요한의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위해 죽은 유대인 메시아닉 성도들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는 이방인 성도들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기독교인들도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랑은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계시록에서 최고로 유명한 챕터인 7장과도 맞지가 않고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도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곧잘 이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냐고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해한 이 땅의 사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것이 도대체 언제인지를 물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에게서 온 질문은 선지자들과 왕들도 벌써 수세기도 전부터 계속하여 질문해 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악이 승승장구하게 두시고 도대체 언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피해 복수를 부탁드리는 장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대목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보통 복수나 보복이나 안갚음 같은 것들은 분명 적그리스도의 사고와 행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수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강단에서는 복수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며 인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죠. 사형은 일종의 복수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요. 이 사안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히 기록된 것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정의되는 공의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기를 당해서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느낌을 갖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타당한 고엘하담, 피해 복수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복수라는 하나님의 원리의 기본이 되는 이해는 창세기 9장에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누가 살인자의 목숨을 취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당시에는 당연히 경찰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았지요. 보통은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나중에 인간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정부도 들어서고 정의구현 시스템도 구축이 되면서 그중 하나인 고엘하담, 피해 복수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모든 살인이 복수당에 마땅한가? 정답은 오직 정당하지 않은 살인만이 복수의 대상이 된다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방어를 위한 살인은 정당합니다. 보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도 정당합니다. 보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한밤중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죽이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나를 화나게 했다고 죽이는 것은 정당한 살인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뭔가를 훔쳐갔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정당한 살인과 정당하지 않은 살인에 대한 조건들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된 살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따라서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살인에 대한 사형은 야만적인 짓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끝이 났다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목숨에는 목숨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살인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면요. 믿는 성도들을 죽여 순교자가 되게 하였다면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살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살해당했다면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곧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그분의 눈에 옳고 합법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정의를 구현하여 주시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슬람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이 종교가 가진 믿음을 저는 적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슬람은 힘으로 순교와 복수를 강요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에게 있어서 순교자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누군가를 죽이거나 이슬람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인 무슬림을 의미합니다. 호텔이나 거리의 피자 가게 등지에 폭탄을 안고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자폭을 감행하는 이슬람의 폭탄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존경할 만한 순교자로 비춰집니다. 이슬람 종교에서는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동료 무슬림들로부터 특별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은 살인자로 규정하고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선고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종종 명예를 잃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 복수가 감행됩니다. 물론 이슬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사법제도는 분명히 존재하며 최고 수위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의 살인은 종종 누군가의 수치를 명예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수치와 명예라는 것은 범죄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사회적 지위 체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수치와 명예가 이슬람에만 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군가가 뺨을 맞아서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수를 감행하는 대신에 오른쪽 뺨도 내어주라고 마태복음 5장 38,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래의 순교자들은 지금 살인자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이들을 다루어 주십사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정의가 절대로 지구상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구상에서 갚음받는 성도도 아주 소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언제나 이중적인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범죄자가 이 지구에서 인간 정부로부터 받는 민사상의 처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감방에 들어가서 복역을 하면 이 사회의 진 빚을 갚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복역기간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아주지는 않습니다. 그 빚은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삶을 메시아께 내어드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순교자의 영혼들에게 흰 가운이 건네졌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흰 가운은 완벽한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교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죽기까지 고수하며 인내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흰 가운은 이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을 만큼 정결하게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조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위해 복수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아직 더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겁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의 뒷부분에서 순교자의 수가 충분히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순교하여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이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요. 그리고 성경 예언에서도 온 세상이 성도들에게 복수하게 되는 때가 가까워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정조준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 세대나 손자들 세대가 되겠죠.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을 우리가 그저 병이 들어 죽는다고 해도 낙담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경고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닥치는 일반적인 죽음의 고통보다 그 수위가 한참 위인 박해와 순교의 고통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도 이 순교의 고통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주제로 연결됩니다. 만약 순교자들의 영혼이 계시록의 네 기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이 땅 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처음 네 기수가 보내어짐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가 있어서 그 후에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공의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라면,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은 5번째 인이 풀릴 때에 등장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그들을 죽인 살인자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처음 4개의 봉인이 해제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들이 심판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아직은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 라고 하시니까요. 이 가정이 맞는다고 한다면 4명의 기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는 환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인간이 인간에게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부으시는 그분의 초자연적인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5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기다리라는 말씀과 함께 순교자들의 영혼에게 하얀 가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봉인 해제된 5개의 인봉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분의 진노의 심판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포드 박사는 그녀의 주석에서 5번째 봉인에 대하여 지적하기를 매우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순교자들의 영이야말로 전체 챕터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5장에 나온 죽임당한 어린 양이 죽임당한 순교자들과 정체성을 함께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가려지고 보호받게 될 것이며 7장에서 배열되는 천사들에 대한 고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장에 나오는 봉인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의 일들은 앞에 4 기수들이 원인이 되어 야기되는 정치, 경제, 사회의 대격변 때문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12절은 어린 양께서 6번째 봉인을 해제하시는 장면인데, 봉인이 열리자마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와 동시에 태양이 검게 변하고 달이 붉어졌습니다. 끔찍한 블러드문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구절 때문인데, 쓸데없이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묘사한 말일까 하는 추측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4명의 기수가 인간 사회에 가져온 격변이 원인이 되어 자연에도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6번째 봉인의 내용입니다. 묘사되어 있는 대로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게 될까요? 아니면 상징이라고 봐야 할까요? 묵시록이라는 문학 형태를 가진 책들에는 상징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상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 그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미친 듯이 요동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저 상징으로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도 사회의 대격변과 함께 지진도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사야서에서는
태양이 검게 변한다는 말씀이 있었죠. 사실 이 구절이 이사야서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것입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요엘 선지자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의 사건들 중에서 달이 두려운 모습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현대인들은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영화와 과학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본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인류가 무엇을 하든 인류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태양은 타고 별은 폭발하며 유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시대의 유대인들은 광대한 우주가 교란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인류의 죄와 연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 환상을 목격하면서 그는 인간의 엄청난 양의 죄들의 결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대재앙에 대하여는 요한의 생각이 맞았고 과학은 틀렸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것들은 모두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쌓여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재앙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7가지 현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 태양이 어두워진다. 달이 붉게 변한다. 별이 떨어진다. 하늘이 말려 올라간다.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전 세계적인 공황 상태에 접어든다. 그리고 이 현상들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종류도 7가지 계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그리고 모든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본물 터지듯 사용함으로써 완전성뿐만 아니라 최종성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견뎌낼 수가 없고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설명한 이 대공황은 호세아서를 인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도망갈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죽을 만큼 겁에 질린 지구상의 수억 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진노의 끔찍한 날들을 계속 경험하는 것보다 그냥 바위에 짓눌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장을 끝내는 말씀은 너무나도 슬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가족들인데 이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차라리 빨리 죽어서 이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끝낼 수 있기만을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7장을 시작하겠습니다.